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할례 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가 바로 유아 세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 그 유아 세례가 이제 우리가 받는 성찬의 세례와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유아 세례가 어떻게 성경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 지금 남자로 말하면 이제 포경 그런 의미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고 상처를 내서, 이것이 이제 낳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란,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인 것을 이제 약속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만 했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할례라는, 물론 표피를 자르는 의식은 없지만 유아 세례와 또 우리가 세례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할례 의식은 지금도 그 표피를 자르는 의식은 없지만 이 언약 백성의 이 정신은 지금도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아 세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짜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유아 세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을 하려면 결혼할 때 반지를 껴주는 것처럼 이 할례를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와 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세례에 우리가 받는 세례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인데, 이 세례의 정신이 그대로 같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의 육체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했고,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할례의 모습, 행위와 이 내면을 보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 정신이 흘러서 정말 다시 세례의 의미와 같은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유아 세례 받으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모태 신앙하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뭐 적군도 많고 막 우겨싸움을 망하는데 남자들의 표피를 자르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왜 감행하게 했냐면 그 표피를 자르고 하나님의 그 징표로서 네가 이제 이것을 행할 때 내가 너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니까 너는 이것을 행해.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켜줄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유아세례 받고 아이들이 다 유아세례 받고 또 교회 다니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유아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 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내가 복 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네 표피를 잘라서 믿음의 삶으로 네가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부모는 유아세례 아이가 받았다고 해서 신앙으로 부모가 아이를 잘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아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네가 그냥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약속을 해도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죠. 이 약속의 이 핵심은 이 유아세례의 핵심은 내가 나의 신실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아를 우리의 언약 백성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해도 부모가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잘 못 지키면 그 부모에 따라 아이가 잘못된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약속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은혜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통령하고 한 약속도 아니고 국무총리하고 한 약속도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아를 지켜줄 거야. 네가 때로는 열심히 못 살고 못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할례를 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냐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라는 말이 뭐냐면 뭐 1대, 2대, 3대도 모르겠는데 천대까지 간다는 건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복이 계속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주아를 유아세례를 주는데 이런 이러한 약속이 먼저는 이제 교회로부터 이렇게 주아에게 유아세례가 임하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주아 엄마와 주아 아빠입니다. 승민 형제와 희연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유아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아가 클 때까지 주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나가는 모든 삶의 끝까지 하나님도 책임지시지만 너도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의 울터리, 그러니까 할례해서 나 하나님 백성이야, 교인이야 라고 사는 그 증표로 끝나는 겉에 내면의 어떤 교회에 왔고 오늘 뭐 의식이 있으니까 왔고 요 정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가정은 뭘로 묶였죠? 핏줄로 이제 가정은 핏줄로 그러니까 부부라는 연결이 되고 또 주아를 통해서 핏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핏줄이 엄청나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엄청난 유대를 만들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만약에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하냐? 아내를 선택하겠죠. 엄마 선택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엄마를 선택보단 아내를 선택하죠. 아이를 선택하기보다 아내를 선택하죠. 애들한테 저는 얘기해요. 힘을 다해 키워주지만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너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당사자인 희연 자매와 승민 형제에게 하나님은 주아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걸 말하냐면 오늘 신명기 4장 9절의 쉐마 말씀을 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게 쉐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승민 형제가 들으라. 희연 자매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 앉아서 눕고 다 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 막 집에 곳곳에 우리의 삶에 정말 앉고 일어날 때마다 주아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쉐마는 뭐냐면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이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안 믿고 있잖아. 아빠 안 믿고 있잖아. 이게 다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른 진리를 주아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고 엄마는 네가 지금 안 믿을지라도 엄마는 믿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품속을 떠날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부모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삶을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TV를 어떻게 보는지, 책을 어떻게 보는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절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지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바른 지식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날라리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불러주셨죠.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참 복인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제 마음속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없었다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냐?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쭉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너무 이쁨을 받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빠치고 요셉이 팔려서 정말 보디발,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인 그 집으로 들어가죠. 노예로.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요. 그렇게 젊으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부모도 다 떨어져서 혼자 고아처럼 있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래도 신앙을 가르쳤던 모태신앙인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여러분 요셉의 의식 속에는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의식 속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온이가 친구들하고 막 교제하고 또 막 친구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 아이는 그래도 시온이도 있고 우리 은율이도 있지만 저 아이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도덕적으로 세상의 도덕도 나쁜 행동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법은 더 심하게 얘기하거든요. 이타적으로 해. 희생해. 이기적으로 하지 마. 그 법이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범죄하려고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어릴 때부터 기도로 자란 그 자녀들은 그 의식 속에서 커가면서도 매일 듣던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진짜 모태신앙 이게 아니라 모태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엄마가 믿음으로 키웠어. 나는 우리 엄마가 눈물로 어둠 속에 지칠 때도 하나님 붙들고 눈물 먹고 자란 아이야. 이게 그 아이 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모태신앙의 복인가요? 현자매 모태신앙에서 행복하죠. 모태신앙으로 주아가 모태신앙이라서 행복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아 세례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 표피를 자르며 또 유아 세례를 하며 또 우리가 세례식을 하며 이런 모든 의식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증표가 된다는 거 뭐냐면 내가 너는 이제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이제 다 지킬 거야 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가 입교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는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고 유아 세례는 언약 자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한 87세인가? 그 아주 할머니를 자주 만나요. 근데 그분이 맨날 만나면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그 남편도 서울대, 또 아들도 서울대 졸업하고 학교 총장, 자기 어머니도 서울대.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봤죠. 행복하세요?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왜 아무 말 안 하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여줘 갖고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올빵했대요. 집, 돈도 다 올빵 다 했대요. 근데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50%만 자식에게 쓸 걸. 너무 자기에게 50%를 썼으면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지는 건 좋은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가 컸을 때 부모를 안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를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더더욱.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믿지 않는 그렇게 자기 학벌만 자랑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서울대 나왔대, 자기 친구도. 근데 요양병원 갔다가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자기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너무 후회되는데 몸에 에너지가 빠지고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근육이 다 떨어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삶이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유아 세례가 우리의 부모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내 아이는 정말 세례받은 아이고 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갈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내가 얘기했지만 세 가지만 딱 짧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내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훈계하지 않고 바르게 진리로 이끌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 공부를 서울대 박박사 나와도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늘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아 세례는 또 세례는 그 정신을 갖다는 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서 얘는 내 거야. 얘는 누구도 못 건드려. 천대까지 내 얘를 지킬 거야.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그러면 뭐죠?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백성이잖아. 너는 이 징표로 네가 하나님 백성인 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걸 고백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언약 백성의 특징은 언약 백성의 부모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유아 세례가 시작될 때 여러분이 한번 주아를 생각하면서 주아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부모로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